신년 떠나면서 한 달 전인가요? 여기 한번 왔었습니다. 교회 구경도 하고 참 좋은 교회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어쨌든 안식년 떠나는 기간 동안 2주 동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됨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은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또 예배 참석하는 거, 다 중요하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는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돼요. 우리가 어떤 제자로 사느냐 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데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 여행을 떠나서 2000년 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실 그런 분이시죠. 근데 저는 오늘 그런 문제는 좀 제껴두고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정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정말 먼지 날리는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했던 우리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진솔한 모습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까?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하늘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말고 정말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던 그 인간 예수님, 그분은 좀 따뜻한 분이셨을까요? 아니면 근엄한 분이셨을까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변화를 싫어하는 좀 보수적인 분이셨을까요? 아니면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가시는 좀 진보적인 분이셨을까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손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가 있고 그림 물감이 있다면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근엄한 예수님 그리고 싶어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다정다감한 예수님을 그리고 싶어 하실 거겠죠. 저는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처음으로 입학했을 때 전도사 초년생 때죠. 서울에 있는 한 교회 한 1000명 되는 교회 청년부 지도교역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전두환 그 군사 독재 그런 타도를 위한 이 대학생들의 데모가 참 많았을 때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보니까 우리 강대성 목사님도 철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또 희한하게도 우리 집사람도 대학에서 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통점이 참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전도사를 했을 때 우리 교회 내에 소위 운동권 학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장로님 아들들, 안수 집사님 아들들, 소위 그 운동권에 속해 있어가지고 소위 매일 뭐 파이프를 들고 화염병을 던지고 대정부 투쟁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애들이 이 교회 중직자 자제들 중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어느 서울 대학의 어떤 대학의 운동권의 아주 리더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도 교육자로서 이제 청년대학부를 이제 지도를 했는데 이 회장이 성균관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큰일 나냐 그랬더니 학생들을 한 열 몇 명을 우리 지도교육자인 저도 모르게 한 열 몇 명을 끌고 지금 산에 가서 지들끼리 MT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올라가서 뭐 한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듣기로는 뭐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 뭐 미국의 자본주의가 매판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론, 이런 그 상당히 좀 작용화된 그런 책들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일종의 자기들끼리 말하면 이제 제자 훈련하는 거죠. 순수한 제자 훈련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좀 그렇게 의식화 작업을 좀 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인가 산인가 뛰어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괜히 부딪히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 되는 학생이 우리 교회 그 세탁소 하는 안수 집사님 자제예요. 그래서 언제 내려오냐 했더니 금요일 날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 세탁소를 찾아가서 했더니 안수 집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나요? 아들 지금 산에 갔다는데 내려오길 좀 기다린다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그 아들 방에 들어가서 기다렸더니 6시가 되니까 이 배낭을 메고 들어오는데 문을 쫙 여는데 제가 앉아 있으니까 지도 놀래고 그랬어요. 잠깐 앉으라고. 너 예수 믿냐? 그것부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는데요. 근데 한다는 말이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선생님이 믿는 그런 예수님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좀 종류가 다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종류가 다른 예수님이 있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길래 다른 예수님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오시더라도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권력을 가지고 막 그냥 부패하고 하는 이 정치권의 기득권층을 물리치기 위해서 저처럼 화염병을 들고 쇠파이프를 들고 이런 민중의 투사로서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선생님 그런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런 예수는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종류가 틀리죠 그러더라고. 정말 종류가 틀린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예수님을 그리고 싶어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예수님을 그리고 싶어 하고 또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3절 17절 말씀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정말 사람의 아들로 물론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긴 하셨지만은 일단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아들로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그 예수님은 정말 그 진솔한 모습은 어떤 분이셨을까?
우리가 시간 여행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찾아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실 때 아마 사역 초창기였겠죠. 그런데 이 큰 무리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몰려다니고 있었을까? 아마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느끼지 못했던 뭔가 다른 모습을 좀 군중들이 본 것 같아요. 뭐 별로 공부를 한 것 같지도 않는데 뭐 예루살렘에 큰 뭐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대로 된 뭐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훈련을 받고 신임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30세에 이르기까지 그냥 아버지를 쫓아서 목수만 했던, 어떻게 보면 별로 공부를 못했던 분이세요. 이름도 없이 30세까지는 가만히 계셨다가 30세가 되셔서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신선한 충격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씀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걸어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뭐 병원도 없던 그 시절에 이런 어마지만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정말 그 뭐 거기다가 또 오병이어의 그 배고픈 식민지 통치 시절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시고, 뭐 사람들의 뇌리 속에 과연 저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루살렘 쪽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촉각을 가지고 저 사람 위험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엄청난 무리가 좀 이렇게 몰려 있었는데요. 근데 그 엄청난 무리 속에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먼 발치에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한 인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알페의 아들 레위, 요즘에 말하면 세무서 공무원이죠. 근데 그 군중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그 세무서가 있거든요. 로마 통치를 할 때 가버나움의 소위 세관을 뒀는데요. 식민 통치의 가장 큰 목적은 로마 제국이 세금을 뜯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세금을 각출할 때 소위 유대인들을 하부 직원들로 두거든요. 요즘은 우리 일제 시대에 한국계 고등 형사가 더 악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 유대인들을 돈을 뜯어내고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내고 일정 부분 또 자기가 챙기는 그런 부패한 일종의 친로마 세력들이죠. 우리 같으면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뭐가 되라는 초청이죠? 제자가 되라는 초청이에요. 근데 15절을 보면 세리를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물이 있네요. (15절을)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세리가 따로 있고 죄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걸 소위 중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리가 누구 취급을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죄인 취급을 당하던 죄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로마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 동족 유대인을 착취하는 일종의 매국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친일파와 같은 사람이야. 지도 유대인이면서 자기 동족들을 엄청나게 착취하는, 세금 징수율이 다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완전히 뭐 한 5만 원만 물리면 되는데 뭐 10만 원, 15만 원 물려가지고 착복하고, 그래서 세리를 하게 되면 몇 년 안에 뭐 아파트 몇 채를 살 정도로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요즘에 세무서 공무원은 참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옛날은 정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족 유대인들이 볼 때 세리가 지나가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해. 저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아무도 친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삿대질하고. 돌팔매질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돈은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죄인 취급당하는, 원래 죄인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방 죄인이다라는 말이 붙여진 걸 보면 유대인들이 세리 레위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죄인 취급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완전한 죄인, 그런 그룹들로. 그런데 하필 예수님께서 뭐 예루살렘에 정말 고관 대작들도 많을 거고 권력자들도 있을 거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을 테고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왜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탄을 받는 왕따 그룹에 속해 있는 세리 죄인들을 나의 제자라고 부르셨을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라는 말씀이 있는 걸 보니까 세리가 예수님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에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야, 저번에 제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한데 뭐 나 같은 사람 불러주겠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세무서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필 세무서 앞을 지나가시다가 주목하시고 너 나를 따라오겠니? 나의 제자가 되겠니? 하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엄청나게 감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서를 보면 그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요.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서에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 돈방석이라고 할 수 있는 세무서 직책을 버린 거죠. 그냥 초계같이. 너무 전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송아지는 몇 마리 정도 잡았을까요? 뭐 동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을 텐데 다 그분들을 먹이려고 그러면 뭐 자기 재산 많은 것을 털어서 잔치를 했을 것 같아요. 잔치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큰 축제처럼 기쁨으로 느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삶의 가치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주로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무총리가 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 있습니까? 15절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뭐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서민층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그 잔치 자리에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그득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왕따 그룹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 친구하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장을 다 받았는데,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이 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은 다 오는데 당신도 좀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세리와 죄인들을 그들이 초대하는 그런 집에 가서 같이 앉아서 잡수셨다. 이 잡수셨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는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어깨동무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비스듬하게 누워서 포도주잔을 마시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모습,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를 뭐라고 별명을 붙인 줄 아십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요. 이거는 명예스러운 타이틀이 아닙니다. 사회 지탄받는 사람들의 친구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죠. 예수님같이 존경받는 소위 라피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이.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어울려서 친구하고 껄껄 웃고, 그런 모습 때문에 아마 바리새인들, 당대 기득권층이 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위험한 진보주의자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왔던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매우 금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시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 갈대밭이 울리고 늑대가 우는 광야에 쉬쉬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사람들 만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면서 심판의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전하던 그런 분이셨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심지어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더 무서운 분이야. 손에 도끼를 들고 있어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다 도끼로 찍어서 심판의 불에 던져넣는 그런 분이야. 너희들 빨리 조심해,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작 와서는 도끼를 들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뭐 찍어 누르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하고 막 어울리고 친구하고 같이 그냥 뭐 포도잔 기울이고 하는 이 모습에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 제자들 보내가지고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딴 사람을 기다리리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물을 정도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당대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매우 진보적인 분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는 말이죠, 음식법,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잘 먹질 않습니다. 깨끗한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음식은 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소위 그 음식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것은 이 돼지고기거든요. 우리 추어탕, 미꾸라지 이런 거 유대인들은 다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안 먹어요. 예루살렘 같은 데 가보면 돼지고기 파는 데가 없어요. 네, 유대인들은 음식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있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되는 부정한 더러운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과 같은 이방인들, 세리와 죄인들 그 그룹에 속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음식법, 정결법에 따라서는 같이 식사하면 안 됩니다. 이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부정해져요. 시체를 만지면 내가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잖아요. 유대인들 음식법에 따라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사람들이 차려놓은 것들은 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걸 내가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일단 부정해지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이 다 차단됩니다. 그래서 아예 음식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그 음식법이나 정결법, 이게 일종의 율법의 규율들인데요, 유대교를 지탱하는 이 중요한 이 계율들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거 아니에요. 당대 실정법인데요, 일반 세상법보다 더 엄중한 법이 종교법이에요. 이 시대가.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친구하고 포도주잔을 기울이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는 별명을 얻으셨거든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히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분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평하기를 포도주를 즐기는 분. 너무 점잖은 표현이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 술주정뱅이란 뜻이에요. 드렁카드. 술이나 마시는 술주정뱅이요, 이런 뜻이에요. 먹기를 탐한다, 글러턴이란 말인데요,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가다, 이런 뜻이죠. 이런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공정한 평가는 물론 아니죠. 비난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있어요. 예수님 참 잡수시기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이 잡수실 때 많이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초창기에 금식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2장 18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의 경건의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금식을 얼마나 하느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초창기에는 금식이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후기로 가면 갈수록 무슨 날 하면서 금식일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뭐 금식을 굉장히 요란스럽게 했어요. 막 여기다가 옷을 찢고 머리를 산발하고 재를 날리고 그러면서 남들 보고 이제 쇼맨십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금식도 잘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안 한 이유가 19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집 손님들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메시아 시대가 혼인잔치의 시대다.
신랑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는 이 시대는 혼인 잔치의 시대다, 뱅퀴트의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마다 예수님 만나서 세리와 죄인들도 다 기뻐하고 같이 예수님과 어울리고 식사하고 어울리고 친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과 행복을 예수님은 오픈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금식이나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사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일까요? 뭐 율법을 지키고 뭐 음식법 지키고 하는 뭐 바리새인들은 의인이고, 뭐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왕따시키고 그러던 시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죄인에 불과해요. 나는 이 죄인들에게 천국 잔치의 기쁨과 감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물론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들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에 보니까 2장 1절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아주 오랜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이 있었는데, 야, 너 한번 가봐 예수님한테. 그래가지고 들것에 매어가지고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 앞에 너무나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돼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온 때이기 때문에 지붕이 좀 얇거든요. 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자기 친구를 내려보낸 거예요. 예수님에게 보여주려고. 그때 이 친구들의 믿음에 굉장히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병자를 38년이나 뭐 일어나지 못하고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 뭐 가망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이제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 2장 9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내 죄사함을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내 병 나았으니까 걸어가라. 이게 또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병 나았으니까 걸어가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죄를 궁극적으로 용서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권한이에요? 예? 하나님에게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가지고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근데 사람들이 6절 7절에 이렇게 하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누구 한 분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리요?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내 죄 사함 받았다고 선포하느냐 이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잠칭하네, 뭐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으니까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쉬울까요? 내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더 쉬울까요? 무슨 말이 더 쉬울까요? 저는 내 죄사함 받으라는 말이 훨씬 쉬워요, 저에게는. 왜?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한테 너 들것 일어나서 병 나았으니까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는데 저 같으면 안 일어나면 저는 망신이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훨씬 어떤 말이 더 위험하고 어려운 말일까요?
내 병 나았으니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려울까요? 내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더 어려울까요? 그 1세기의 상황, 종교사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에게는 내 죄 사함 받으라라는 말이 훨씬 위험하고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 병자 고치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예요. 말씀 한마디로 선포하면 병자가 나았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벌써 죄사함 받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잖아요.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용서하라고 선언하냐.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서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 던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선포한 이유가 뭡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하나님밖에 없는 이 신적인 권세가 내게 있음을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예수님 그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내려오셨어요? 세리와 죄인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빈손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친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문턱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요? 물론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을 더 좋아하겠죠.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못한 사람. 우리 사회는 너무나 지그재그로 분열된 사회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뭐 대접이나 받는 줄 아십니까? 공부 많이 한 학박사들이 아무것도 공부 못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립니까? 잘 안 어울려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뭐 자기 투표 받기 위해서 굽신굽신하지만 일단 권력을 얻으면 백성들은 그냥 개무시해버리죠. 오늘 우리 사회는 학연, 지연으로 갈라져 있어요. 영남이니 호남이니. 우리 교계 정치 내에도 영남은 영남대로 줄 서고 호남은 호남대로 줄 서고, 그래서 천국 가도 호남 섹션이 있고 영남 섹션이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왜 이런 쓰잘데없는 인간적인 가치관들이 교회를 장악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신학대학원에서 뭐 원회장, 학생회장 뽑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영남 애들은 영남 쪽으로 가요. 호남 애들은 호남 쪽을 가고. 그런 친구들이 목사가 되면 그 지방색이나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돈 많은 자들하고 친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권력자들에게 특별 대우하시는 분일까요? 예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낮고 천한 고독한 자리,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하시고 외로운 독거 노인들이나 가난한 자들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 한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손 내밀면 언제나 푸근한 모습으로 나의 가장 가까이 친구로 오시는 예수님. 나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런 예수님이 지금 이 사회에 오셔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만 오면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가난한 무식한 할머니와도 무릎을 맞대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누구나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나는 이 목감 신일교회가 예수님의 이 정신을 받아들여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남을 너무 깔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슬프고 고독하고 힘들 때 내 주변에 내게 있었던 돈도 떠나고 가족들도 떠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푸근한 가장 좋은 친구로 예수님은 늘 여러분들 곁에 계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잠실에 있는 그 양로원, 할머니들만 한 150명 모여있는 양로원을 제가 한번 특별히 방문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아주 돈 많은 화가 되신 분이 돈은 다 자기가 될 테니까 목사님 말씀만 준비해 가지고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저는 말씀만 준비하고 제가 양로원을 갔는데요. 자, 뭐 온갖 그 할머니들 안방에 뭐 6명, 7명씩 한 방에 누워 계신데 콜록거리시고 그 말년에 무슨 재미로 사시겠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끝나고 나서 할머님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면서 제가 손을 잡아드리고 이제 양로원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한 할머님이 문 바깥까지 쫓아와서 제 손을 콱 잡으시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제 방에 들어가서 제 인생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시지. 그러면서 저를 아예 체포해가지고 끌고 들어가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하고 제가 그 할머니 얘기, 기가 막힌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가난한, 자기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남편, 그래도 서로 사랑을 발견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남편이 무슨 사고로 배란간에 세상을 떠났나 봐요. 그리고 아주 코올리기 아들 하나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아들 하나 키우려고 정말 추운 겨울 손, 발 다 부르트면서 콩나물 장사, 두부 장사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산전수전 다 고생을 하면서 아들 하나 키우는 재미로 그렇게 키워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장가도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의지해서, 남편 대신 아들을 의지해서 이제 살 만큼 되었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들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래전에 신청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면은 어머니 고생할 테니까 죄송하지만 이 잠실에 있는 이 양로원에 한 3년만 계시라고, 3년 뒤에 꼭 모시러 오겠다고.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 얘기하는 걸 의심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민을 떠났는데 처음에는 편지도 오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3년 뒤서부터는 아예 소식이 끊어져 버렸어요.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6년이 되었는데 지금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기는 모른답니다. 아마도 자기를 이 양로원에 버린 것 같다고. 제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제 자식이 이럴 수가 있나요? 하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못된 자식도 있구나.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긴 했습니다. 그 할머님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는 길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 그들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 만군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겠고 너희를 나의 손바닥에 새기겠노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 믿고
신일교회가 정말 행복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2000년 전에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